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지하로 내 음식이 되었구나.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의 말씀은 정말 놀라운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줍니다.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고 감당할 수 없는 힘겨운 일이 있을 때 그래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경험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낙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낙심하고 있는 자신을 향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니? 너 하나님께 소망을 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령과 연결되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창조주이며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기억하고 걱정하지 마, 낙심하지 마. 하나님께 소망을 둬.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서부터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다시 살아나는 걸 경험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말씀이 다시 오늘의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주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실까요? 얼어붙은 너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민지우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도 이 자리에 함께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을 맞아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이번 연도의 일요일이 이제 14번밖에 남지 않았는데 많은 2025년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수험생들은 저번 주에 대학 원서 접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가 할 수 없는 일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어로도 한번 주기도문 해보겠습니다. 시작.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오늘은 지난주 우리 입교하고 세례를 했던 세 사람이 함께 나와서 특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
주님께 소망의 닻을 내리고 또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끈을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신뢰하던 건 내가 좋아. 그때가 되어도 우리 주님의 언약 그 약속이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소망을 더욱 키워가는 그런 삶을 그게 우리 믿는 이들의 삶의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근거를 두는 게 아니라 주님께 근거,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느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근거를 두고 늘 주님을 의지해서 힘있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이 몸의 소망보험과 함께 사랑했고요. 감사합니다. 네,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회사에서 갑자기 부장들을 모아놓고 AI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 무슨 AI가 대단하다 이런 막연한 교육일 거라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사뭇 달랐습니다. 저에게 신입사원 지원자들의 프로필을 나누어주면서 이 중에 어떤 직원을 뽑아 함께 일할 것인지 면접을 보게 하는 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사람이 아니라 여러 AI 도구들이 가상으로 입사 지원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챗GPT는 발표를 잘하고 제미나이는 업무 도구들을 잘 활용하고 미드저니는 멀티미디어를 잘 다루는 시기였습니다. 이제 진짜로 회사가 사람을 안 뽑고 AI로 대체할 생각이구나 싶어서 저도 요즘엔 뒤늦게나마 여러 AI 도구들을 사용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AI 혁명에 가려져 있지만 그만큼이나 큰 변화를 가져올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명 혁명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중위 연령이 몇 살일까요? 이게 중위 연령이 그냥 이렇게 뭐 나이 평균을 내는 게 아니고 나이 제일 많은 사람부터 제일 어린 사람까지 쭉 일렬로 세운 다음에 딱 가운데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움교회로 치면 만약에 만약에 진기세연까지 왔으면 지후나 세연 정도가 중위 나이가 되는 거거든요. 수연 씨까지 오면 가은이 정도가 중위 나이 정도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고 실제로 1994년에 우리나라 중위 나이가 이제 29세고 22년에 세계 평균 중위 연령이 30세였습니다. 그러면 올해 우리나라 중위 연령이 몇 살 정도 올라가네. 될까요? 네. 그러니까 한창 젊고 지금 제일 뭘 막 해야 되는 막 그런 나이에 허리 막 이렇게 나라의 허리가 되는 나이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중위 연령이 46.7세입니다. 오, 그렇게 올라갔어? 그래서 120살 살겠다. 네. 그래서 저랑 이화가 지금 만 46세. 이제 그래서 허리에 중심이네. 그래서 요즘에 그 막 영포트 얘기 나오고 막 아니 나이 다 들어오는데 막 찢어진 청바지 입고 막 흉하다 뭐 이런 얘기들 듣는데 그게 일부러 젊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20, 30대 살던 대로 그냥 살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갑자기 근데 그 변화가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막 지금 20살에 대학을 가야지 막 몇 살에 막 취직을 해야지 막 내 집 마련해 결혼해야지 이게 한 60살쯤 이제 은퇴를 하니까 이렇게 막 계산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은 다 바뀐 거예요. 지금 장례식장 가서 그 예전에 그러니까 아직 이제 뭐 나이가 굉장히 정말 많으셔서 나이 충분히 살고 돌아가시면 그래도 호상이시네요 이렇게 좀 위로의 말씀을 하는데 작년에 성균관대에서 직접 현장에 그 장례 지도사분들한테 요즘에 몇 살 정도 되면 이제 호상이라는 얘기가 나오냐 했더니 96세 정도 돼야 호상이다. 그 전이면 좀 일찍 돌아가셨네요. 뭐 이렇게 지금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확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60살이면 이제 은퇴하고 이제 뭐 이런 생각을 하면 다 바뀌었는데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중위 연령이 46.7세인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쭉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한 40, 50대 분들은 앞으로 60대 되고 70대가 돼도 계속 허리 역할을 하면서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 이제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오고 막 회사에 가서 부서장이 되고 임원이 되면
그분 밑에서 제가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을 모시고 그렇게 된다는 상황인데, 그래서 대기업들은 그걸 준비하고 있어요. 인사팀에서는 그 지금 이제 중학생들이, 지금 MZ들이 알파 세대가 부서장으로 왔는데 지금 X 세대가 그 밑에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지금 회사는 그 직급 같은 걸 다 없앴어요. 아 뭐 과장님, 부장님 이런 얘기를 이제 안 해요. 그냥 무슨 님 이렇게 일하고. 그러니까 변화가 있는데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데 단순히 막 이제 막 나이가 드는데 그냥 고생만 하겠구나 이런 게 아니고, 지금 눈에 한 방울 넣으면 이제 10시간 동안 노안이 없어지는 약이 벌써 FDA 승인을 받았고, 미국에서는. 그리고 노화를 3분의 1 이상 늦추는 약들도 지금 계속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120살, 140살까지 사는 미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 40, 50대는 한 120살, 130살까지 산다고 합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달라지고 있는데 큰일 났다 이제. 그 나이에 맞춰 학교에 가고 시험 보고 경기 보고 돈 벌고 이렇게 수백 년간 이렇게 살아왔는데, 사실은 이제 확 그렇지 않은 시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AI랑 수명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AI한테 지금 제가 어제도 물어봤어요. 그럼 나는 이제 몇 살까지 살까? 근데 그럼 AI는 120살 이런 얘기를 못 해요. 그냥 이제 한국 평균 수명을 찾아가지고 뭐 80 몇 살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120살 이야기는 이제 미래 연구가 뭐 뇌과학자든지 전문성도 있고 상상력도 있는 사람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준비할 수가 있고, 또 이런 미래는 또 수십 년 전에 이미 막 소설가나 영화 감독들이 이미 또 막 다 그려왔어요. 고민도 다 하고 이러면 무슨 문제가 생길 거다 막. 그래서 우리가 사실 바쁜 나중에도 좀 허황된 소설이나 만화, 영화를 보면서 놀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AI를 신입사원으로 뽑는다는 이야기도 했는데, 결국 AI는 신입사원 역할밖에 못한다는 의미도 됩니다. 저는 꽤 오랫동안 회사 경영진들에게 의사결정을 위한 자료를 보고하는 업무를 해왔습니다. 근데 아무리 꼼꼼하게 자료를 만들어도 결국 미래를 위한 최종 결정은 사람의 결정과 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조사를 다 해서 딱 내놓으면 1번으로 갑시다 이렇게 안 돼요. 1번으로 가면 뭐는 좋은데 뭐는 문제가 될 수 있고, 근데 그럼 2번으로 가면 얘는 되는데 얘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돼서 그러면 결국 제일 윗사람이 자기가 이번에 2번으로 갑시다 이렇게 책임을 지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조사를 해도. 그래서 그러니까 밑에 이제 막 자료 조사를 이제 AI가 해오겠는데, 이제 그 책임지고 결정은 계속 사람이 해야 되고, 그게 감인 거예요. 경험이랑 감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많이 봐왔고, 저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이성보다는 감각의 영역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무신론자였던 C.S. 루이스도 어느 날 친구들과 마차를 타고 어디 공원으로 산책을 가게 됐는데, 마차를 탈 때 분명히 자기는 무신론자였대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공부를 하고 정말 뭐 모든 종교와 이걸 다 공부하고 논리를 다 했는데도 자기는 무신론자인데, 마차를 타고 친구들이랑 그냥 뭐 일상 얘기를 하고 이제 공원에 내렸는데 자기가 유신론자일 수밖에 없다. 자기가 유신론자가 되었구나라고 이렇게 그 사람 그 C.S. 루이스의 회심기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더 오래 살면서 더 많은 죄를 지을 것입니다. 세대 갈등은 더 커지고 빈부의 격차와 같은 사회적 불평등 역시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이 모두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과 고민거리입니다. AI는 가질 수 없는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며 그 과정을 통해 우리만의 감각을 키우고 그 방향이 바른 것인지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급격히 변하는 세상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함께하는 세움교회 공동체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로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전문인의 이야기들을 경험까지 담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아까 시편 42편 읽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놀라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 부분들은 오랜 숙제였고 지금도 여전히 말도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놀랍게도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더 견고하게 세워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AI가 아무리 창궐 해도 힘을 가져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까 잠깐 그 말씀 나눴는데요. AI가 못하는 게 몇 가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믿는 거래요. 신을 믿는 거, 신앙을 갖는 거. 그리고 또 AI가 못하는 게 절망이에요. 두려움. 두렵지 않고 나름대로 그냥 그 판단만 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과 이 절망들이, 그리고 꽉 막혀 있는 그 답답함들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많은 때 인도합니다. 거기 멈춰 있지 않고 오히려 어떤 존재를 찾는 거죠. 인간은 수도 없이 한계를 만납니다. 그 한계의 자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돼요. 그래서 신을 말할 때 초월적인 존재라는 표현을 씁니다. 초월에 계신,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과 생각과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 그런데 역사상의 어떤 그 아퀴나스를 지나면서 그 근대로 오면서 이 초월에 있는 세계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빼고 얘기하자. 그리고 이 초월적인 하나님을 치우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근대 이후의 과학혁명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을 빼고 생각을 했어요. 원리들을. 그때만 해도 그분들은 다 신앙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우리가 이거를 풀어야 되니까 요거는 우리가 있는 그 원리를 따라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세대가 지나면서 아예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세대가 일어났고 지금 우리가 만난 세대입니다. 이전에는 교회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뭔가 하늘 무서운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교회를 다니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신이 없다고 전제하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나는 이 성경 속에 있는 세상들도 수많은 신들이 나왔지만 그때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는 신앙인이라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정말 있는다고 믿는 사람들인가 싶을 정도로 막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정말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어요. 나라가 망한 거죠. 아주 비참하게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나라가 망하면서 끝난 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서 남의 나라 땅에서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 남의 나라 땅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더 슬픈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도 한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한 가지 소망은 뭐였냐면 우리 조국이 다시 회복되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예 망했다. 아예 끝났다. 나라가 사라진 거예요. 그런 소식이 들려온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망했는데도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계속 더 사망의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그들의 상태가 정말 심각했는데 그 심각한 상태를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번 가볼게요. 에스겔 37장. 하나님이 선지자 에스겔을 찾아가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파수꾼이 되어서 나의 말을 전해라 하고 말씀을 전해주시죠. 그 말씀에 쭉 그들이 어떻게 망할 것이고 어떻게 잘못될 것이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겠다.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해줄게 하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로 가셔요?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장면이 나와 있어요. 37장.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자, 하나님이 데려다놓은 곳이 어디냐면 뼈들, 무덤이 아니고 뼈가 다 있어요. 지금 해골바가지들이 다 있는 골짜기로 데려가셨어요. 어떨 것 같아? 무서워. 이거 엄청 징그러운 거예요. 지금 엄청 무서운 장면입니다. 무덤만 봐도 이렇게 으스스한데 뼈들이, 해골들이 막
그리고 오래돼서 다 말라 비틀어진 해골들이 막, 그리고 이렇게 해골의 모양이 있는 게 아니고 막 흩어져 있어요. 뼈들이. 엄청 무서운 골짜기로 들어가셨습니다. 비슷한 표현이 성경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에서 아무런 생명의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생명의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것, 아무런 길도 찰 수 없는 곳, 이것이 지금 약간 상상력처럼 보여주신 거죠. 예언자적 상상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상태다 하고 알도록. 그게 뭐냐면 뒤를 한번 가볼게요. 11절. 이게 지금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뭔지 설명해 주시는 건데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거예요. 그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라는 겁니다. 말라버린 거. 그게 뭐예요?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소망 없는 거예요. 소망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습기조차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멸절되었습니다. 말라버린 소망. 이걸 보여주고, 이걸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에스겔이 제일 잘 알아요. 그걸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도무지 듣지가 않는 거예요. 저게 될까? 아무리 봐도 가망이 없어요.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지금 물으십니다. 다시 2절로 올게요. 2절.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정말 가망 없는 상태예요. 그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자,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니요라고 말할 것 같은데 이 엄청 지혜롭게도 뭐라 그래요?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 눈에는 안 돼 보이는 일들 내가 해볼 만큼 해봤거든요. 안 된다는 거죠. 그 결과가 마른 뼈의 골짜기예요. 사망으로 가득한 것, 어떤 생명의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기에서 물으십니다. 살아나겠느냐?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지성, 나의 그 느낌으로는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여기가 인간이 만난 인간의 한계죠.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예를 들면은 이 에스겔은 똑똑한 사람에서 이 똑똑한 사람들 요즘에는 메타인지란 말을 많이 쓰는데 메타인지가 뭐냐면 내가 뭘 못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그걸 안 돼요. 내가 뭘 못하는지 알기 때문에 딱 포기하고 그 부분을 한다는 거야.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뛰어난 친구들은 포기해버리는 것도 잘 안 돼요. 이건 안 돼. 해봤자 이거 딱 놔버리는 거야. 많은 인간들이 인류가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뭔가를 계속 하다가 할 만큼 하다가 안 되는 자리에서는 깔끔하게 포기하고 그만두는 거예요. 이랬던 성경의 여러 가지 인물 중에 혹시 여러분 아히도벨이라고 아세요? 다윗의 그 책사였는데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할 때 압살롬 편을 들어요. 압살롬의 모사가 되는데 이 사람이 엄청나게 좋은 계획을 쫙 냈어요. 그랬는데 후세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거를 망하게 한 거예요. 그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의 말을 듣지 않고 후세의 말을 딱 듣는 거 보니까 이 아히도벨이 알아몰라요. 딱 알아. 아 이제 끝났구나. 내 계획이 끝난 거와 함께 이 반란도 끝났구나 하고 뭐예요? 가서 죽어버려요. 자살하는 거예요. 끝났다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걸로 끝내는 거예요.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나 슬프지만 자기가 판단해 이건 끝난 거야. 안 돼. 소망이 없다고 판단을 내리고 자기 목숨을 끊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이해가 돼요. 너무 힘들고 너무 답이 보이지 않고 아휴, 그래 그냥 차라리 그게 너한테 또 도울지도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힘겨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다. 너희가 보기에 끝난 그 자리야말로 네가 나를 만날 수 있는 자리다. 한계, 내가 끝난 자리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그분과 연결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거기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생명이 없었어요. 그곳에 생명이 시작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4장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분을 향해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왔어요. 없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있는 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지금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고 끝났지만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은 창조하셔요. 놀랍게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두셨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 창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끝났는데 주님께 연결될 때 그 모든 끝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창조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담아 주셨어요. 다만 언제? 창조자 하나님께 다시 연결될 때. 에스겔은 다 알지 못했어요. 마른 뼈만 보면 안 되죠. 끝났죠. 그런데 에스겔은 누구를 알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셔요.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요 비슷한 말이 아랍에도 있어요. 뭔지 알아요? 아랍에서 하는 말. 신의 뜻대로 될 것이다. 인샬라. 인샬라. 자, 여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아랍 사람들도 인샬라 한다. 주님 뜻대로 될 것이다. 어떤 차일까요? 하나님 신의 뜻대로 될 것이다. 주께서 아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인샬라는 3인칭이에요. 신이 알아서 할 거야. 근데 주께서 하신다는 의미는 주님 앞에서 주님께 드림 2인칭입니다. 당신이 아십니다. 당신을 존칭을 쓴 거예요. 주님이라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하는 것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나와 너 만남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신념이나 확신이 아니에요. 이건 될 것입니다. 잠시 이건 인간의 의지죠. 신념이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알아요.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신뢰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거.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내가 신뢰하는 나를 부르신 주님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분을 내 앞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럼 철학은 뭐죠? 철학은 모든 걸 대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연구해요. 신에 관한 연구예요. 신을 만나는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 존재가 있나 없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은 주체와 객체로 나누고 내가 주체가 되고 어떤 대상을 놓고 연구해요. 찾아보고 대상화한다 그러죠. 생각도 하고 관찰하고. 그런데 인격을 만나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는 만나는 거예요. 자, 주체와 객체를 나눠서 연구했어요. 그러면 이 주체가 얻은 결론은 객관적일 수 있을까요? 내가 주체가 되는 순간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주관이 되는 거예요. 내 주관적인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주관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하나님 이런 게 아니고 실존에 계시는 실제 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진 힘이 여기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그냥 요즘에 특히 이제 범신론이나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신을 찾으라는 거예요. 네 안에 신성이 어떤 부분은 맞지만 또 한 부분은 다릅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 안에 있는 어떤 느낌이나 어떤 이런 능력 이걸 만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나의 밖에 계신 하나님, 실존에 계시는 그분과 관계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담아주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생각과 경험, 느낌, 이성 이런 지식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 존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보기에는 끝났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면 바꾸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뭘 원하십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주님의 응답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찾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까 우리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인류가 그 죄악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무슨 소망이 있을까? 정말 안 될 것 같아. 성경이 그걸 얘기하네요. 구약 성경이.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다. 여기 계속 나와요. 주어가 누구예요? 계속 내가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어인 거예요. 그걸 믿는 거죠. 여기 있는 나로서는 끝인데 나를 여기에 부르신 그 하나님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그분을 만날 때 모든 그 절망이 어떤 절망이라도 거기에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내 눈앞에 놓여있는 이 마른 뼈들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끝났어요. 근데 그때 마른 뼈를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말씀 묵상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 눈앞에 펼쳐진 환경과 상황을 보고 결론을 내려버려요. 자신의 지성과 경험과 느낌, 감, 이 모든 걸 사용해서 내가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 그런데 우리는 내 시선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선으로 이거를 다시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황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아 보이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을 따라 그걸 볼 때 이것이 새로운 것이 되는 겁니다. 모든 내 안의 느낌과 불안들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걸 넘어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에스겔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하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 말씀을 하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4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내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가서 말하라는 거죠. 뼈한테. 말이 안 되잖아요. 마른 뼈들에게 내 말을 전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에 주 여호와께서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이게 지금 하나님이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뼈들에게. 생명 없는 것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리고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이거를 누구한테 한 말? 에스겔한테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 말을 듣고 에스겔을 눈에 보면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에스겔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안 될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므로 대신 말하는 겁니다.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할 때 그대로 말한 겁니다. 소리가 나고 지금 소리가 나고 움직이면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지금 호러물이 벌어지는 거죠. 뼈들이 막 움직여서 붙어요. 또 내가 보니 그 뼈에 막 힘줄이 안에서 막 생겨요. 되게 징그럽겠죠. 막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고 지금 이제 요즘에 막 영화 장면 같은 거 볼 때 막 안에 확 막 이런 거 나는 거 그런 장면을 지금 이 성경에서 연출한 거야. 그런데 이제 드디어 사람의 모양을 갖췄지만 아직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시체들이 지금 아직 쫙 가득한 거예요. 현재. 그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한 번 더 말하는 거예요.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뒷부분. 생기야 시작.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게 왜? 하셨다 하라 이게 중요해요. 내가 한다고 살아나라 한다고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내가 대신 말을 전하는데 그 말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생기는 무엇일까? 생기는 루아흐입니다. 바람이란 뜻이에요. 바람아 불어라. 다른 데는 이 바람을 호흡, 숨으로 번역했습니다. 숨. 또 다른 곳에서는 영이라고도 번역. 여기 뒤에 보면
하나님이 영이라는 단어 나오죠. 같은 단어예요. 루아흐, 바람. 바닷바람이 하는 말이 그래서 저에게는 그 바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바람처럼 말씀하세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며 기억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바로 루아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명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걸 해주십시오. 근데 그냥 내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따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평강과 정의 그 아름다운 것을 이 땅에 두신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서 그 마지막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다음 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되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왜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때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십니다. 그냥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말에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이 사람을 살려요. 실제로 다 죽어가는 사람 같은데 어떤 말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살아나요.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주님과 연결되어서 말하는 거예요. 자,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던 그 영이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의 상태가 어땠어요? 정말 안 좋죠. 딱 이랬을 거예요. 마른 뼈들 같았을 거예요. 두려워 떨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몸은 움직일 수 있지만 움직일 수 없어요. 왜냐면 마음이 끝났어요. 절망으로 가득할 때 우리는 죽음의 상태로 가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이게 바로 그 푸뉴마. 구약에는 루아흐고 신약에는 푸뉴마라는 단어인데 성령이 주님께서 그 숨을 받으시면 성령을 주셨고 이것이 바로 새로운 창조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창조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안 되는데 안 된다고 끝이에요 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고 들어가서 창조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오순절 다락방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오순절 다락방에 예수님이 계실 줄 알았더니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직도 예수님을 죽였던 그 이전에 그 세력들이 그대로 있어서 이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숨어서 다락방에 숨어서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약속하신 걸 보내주세요. 그때 성령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오십니다. 성령이 들어가자 그들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들이 그곳에 있던 그들이 일어나서 나아가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을 치워버리고 나아갑니다. 절망을 파괴하고요. 모든 죽음에 속한 것들을 치워버리고 생명의 일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절망이 가득한 그곳에,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그곳에 들어가셔서 새로운 생명의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살리시는 영이에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정죄함이 진짜 무섭습니다. 난 네가 이전에 한 일을 알고 있어. 이거 잘못됐고 저거 잘못됐고 저거 계속 이것만 계속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지금도 믿는 이나 믿지 않는 이나 계속 우리를 정죄함으로 우리를 사망 가운데 두게 합니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정죄함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자꾸 자기 잘못을 해서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안 하는 쪽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를 독려하셔서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 다음 말이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생명을 일으키는 그 성령이 지금도 우리에게 계십니다. 살리시는 영이에요. 로마서 8장 11절. 저에겐 되게 중요한 말씀. 왜냐면 제 생일이 8월 10일이거든요. 그 말씀이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살리는 영이죠. 그게 바로 이 영이 푸뉴마예요. 바람, 호흡, 숨결.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미 끝났습니까? 이미 절망입니까? 주님께서 살리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하는 거예요. 나의 경험과 느낌과 이성과 생각을 생각하면 못하는 그 일인데 주님이 말씀하셨으므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철떡같이 믿어요. 나를 믿어요. 그러나 우리 요즘에 그 뇌과학이 엄청 잘 밝혀냈어요. 이 뇌는 착각 덩어리예요. 오해 덩어리예요. 제대로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자기가 조각조각 내가지고 엉성하게 기억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경험은 대부분, 기억은 그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때의 내가 느낀 경험과 내 느낌을 따로 뽑아서 저장한 거니까 너무 부정확한 거라는 거예요. 사실에 대한 나의 느낌일 뿐이에요. 내 생각, 한계투성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죠. 자기를 속이는 게 가능해요. 합리화라는 이름의 거짓말들이 엄청납니다. 착각이 진짜 많아요. 틀림없이 내가 봤다고 말하는 그 본 것은 정말 맞습니까? 본 것도 착시현상이 얼마나 많으면 두 눈을 똑똑히 봤지만 착시현상이 진짜 많습니다. 자기를 속이는 게 가능해요. 신념은 더할 나위 없습니다. 근데 그토록 믿던 그 이데올로기, 그 신념들이 인류를 망하게 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존재하지 않던 어떤 그 허상이 인간을 집어삼켜가지고 사람을 죽이는데도 그걸 괜찮다고 느끼게 만들어버리는 거짓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인간 역사 가운데. 우리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두려움, 걱정, 염려. 이게 사실입니까? 아니. 거짓투성입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걱정을 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어서 와요. 그 우리의 걱정이 우리를 새롭게 못합니다. 생각이 많아지면 못하게 돼요. 염려란 말 아십니까? 염려? 생각사, 생각염, 생각여체예요. 생각을 가득한 거예요. 두려움과 걱정으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실상 사망의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그 사망의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게 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라. 성령님, 사방으로부터 오셔서 이 죽음을 당한 자 그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자, 죽음을 당한 자, 피동이죠, 피동. 내가 스스로 이런저런 사회나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죽음을 당한 것 같은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지금 아까 지우가 기도했는데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고3과 수험생들 자기들이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들은 어쩔 수 없는 피해자인 거예요. 내가 당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마치 죽은 것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처해 있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들에게 찾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만든 노래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를 제가 오늘의 말로 번역해서 부른 노래가 좀 아까 부른 노래입니다. 봄바람아, 봄바람이 그 바람이에요. 생명의 바람. 봄바람아 불어오너라. 얼어붙은 모든 마음에게, 모든 얼어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꽁꽁 붙어있는 그 마음에게 불어오게 하십시오. 온 세상의 모든 굳어버린 마음을 녹이고 다시 살아나도록. 요거를 그대로 제가 옮겨서 부른 거예요. 아이들은 동요로 부르지만 사실 이거는 저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예배곡. 이 노래를 주셨어요. 10여 년 전에. 너 가서 그거 해라. 세상은 절망으로 가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파하고 있다. 죽임을 당했다. 움직일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실제로 눈앞에 있는 상황은 그런 절망입니다. 마른 뼈 같아요. 그들에게 가서 네가 대신 나의 말을 전해줘라. 노래해라. 하고 이 말씀과 노래를 같이 주셨습니다. 봄바람아 불어오너라. 얼어붙은 모든 마음에게 온 세상의 굳은 마음 녹이고 다시 살아나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태초에 그 죽음으로 가득한 우주 가운데에서 운행하셨던 그 성령께서 그 바람이 오늘 다시 불어오게 하십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면 겨우내 얼어붙었던 그 땅이
생명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 일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십니다. 걱정의 산맥, 거대한 걱정, 너무 큰 걱정이죠. 두려움의 폭풍, 절망.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건 내가 어떻게 해보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폭풍을 만날 때 우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태풍한테 말씀하시죠. 잠잠해라, 고요하라.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태풍을 향해, 그 상황을 향해 선언하는 겁니다. 거기에 힘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내 안에 두신 그분의 영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잠잠해라, 시끄러. 내 안에 막 두려움이 올라올 때, 염려가 막 나를 엄습할 때 조용해, 잠잠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난 할 거야.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셨어. 난 새로운 피조물이야. 하나님은 나를 지금 다시 창조하셨어. 나도 그 창조의 일에 동참할 거야 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오늘 아까 시작하면서 읽었던 말씀이 그거예요. 시편 42편. 너무 힘겨운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막 하나님 비아냥거리고요. 하나님 데려와봐. 살아있다면 어디 있어? 너무 힘들어서 밤에 펑펑 울고 눈이 붓도록 울고 힘겨워서 뼈마디를 찌르는 것 같은 그 말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 이 사람이 낙심했어요. 절망 가운데 있었던 거죠. 마른 뼈처럼. 그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나는 그가 나타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시는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 상황이 이제 찬송이로 바뀌는 거예요. 왜요? 소망을 하나님께 둔 겁니다. 소망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소망이 되십니다. 굳건한 반석이 되시는 거죠. 예수 나의 소망. 그게 그거예요. 내가 믿던 모든 것이 끊어질 그날이 되어도 다시 일어날 힘이 있는 겁니다. 내 발밑을 견고히 받치고 있는 것이 바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즘에 그 바닥을 친다는 말을 사람들이 가끔 하더라고요. 바닥까지 내려가면 돼요. 그 바닥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반석 되신 주님. 딛고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그 에스겔의 말이 끝나자 살아서 큰 군대가 된다. 일어서 선다는 말이 나와요. 딛고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딛고 일어선 그 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 있습니다. 바로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먼저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전하는 거예요. 그냥 막 내 말하는 거 말고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말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좋으라고 해주는 말이 아니라 그게 진짜이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그게 실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지금도 돕고 계신다는 것이 실제예요.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그 죽임당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전할 때 인격을 사용하셔요. 그 말을 받고 신뢰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염려를 넘어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나 자신이 어떠함이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가 지금도 나에게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보고 믿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너 숨 쉬고 있니? 그게 내가 살아있는 증거다. 여러분, 이 호흡은 기적입니다. 기적. 이 넓은 우주에, 이 엄청나게 광활한 이 우주에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말이 안 돼요. 과학자들도 지금 밝혀낼 수가 없어요.
수많은 걸 밝혀내지만 이 생명의 신비를 밝혀낼 수 없어요.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숨쉬고 있다면, 호흡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숨결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이제 우리는 그 기적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님을 찬양한다. 한숨도 숨이에요. 절망 가운데 내쉬는 그 한숨도 숨이에요. 숨 쉬면서 우리는 느낍니다. 아, 하나님이 이 호흡 가운데, 이 숨결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호흡과 함께 우리가 다시 새로운 걸음을 걷기 원합니다. 우리 앞에 절망이 크고 이 세상에 뭐 별의별 일들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주님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전하는, 대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주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도 당신의 말씀을 전할 당신의 사역자를 찾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담고 이제 그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기 원합니다. 마른 뼈다귀 같은 우리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살아나게 하신 주님, 이제 우리의 모든 걸음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의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는, 창조의 삶을 살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